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눈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눈물이 어머니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든, 수행자의 참음에서 비롯되었든, 그 끝에는 반드시 깨달음의 씨앗이 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 제발 부탁해, 대를 이을 아들 하나만 남기고 가다오라는 말 속에서 인간의 정과 부처님의 큰 자비심이 어떻게 만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청담 스님이 지옥을 각오하며 참회행을 이어간 이야기, 경어 스님이 세상의 비난을 감수하며 나환자를 품은 자비, 만공 스님의 침묵 속 인요.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참음 속의 사랑, 사랑 속의 깨달음을 말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참는 이는 전쟁을 이기고 욕됨을 견디는 이는 세상을 구한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마음속의 분노와 미움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심과 자비의 꽃을 피워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연이 불연으로 이어지고 그 길 위에서 우리의 참음이 곧 깨달음으로 피어나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그럼 제발 부탁해, 대를 이을 아들 하나만 남기고 가다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젊은 비구가 있었다. 그는 오직 깨달음을 얻겠다는 서원 하나로 세속을 등지고 출가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오직 아들 하나만을 의지해 살아왔다. 세월이 흐르자 아들은 사찰의 수행자로 명성이 높아졌고 어머니는 어느 날 그 소식을 듣고 절을 찾아왔다.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는 아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통곡하며 말했다. 내 아들아, 네가 부처의 길을 걷는 것은 좋다. 그러나 제발 부탁이 있다. 대를 이을 아들 하나만 남기고 가다오. 이 늙은 어미가 눈을 감을 때 너의 피가 끊기지 않게 해다오. 젊은 스님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다. 수행자의 길은 욕정을 끊는 길이라 배웠지만 눈물 흘리는 어머니 앞에서 그는 자비와 인욕의 갈림길에 섰다. 그날 밤 스님은 법당에 홀로 앉아 부처님께 묻듯 기도하였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인연이 어머니의 눈물이라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끊어야 합니까? 자비를 행하되 계율을 어기지 않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스님은 문득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한 음성을 느꼈다. 진정한 자비는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데 있지 않다. 어머니의 눈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눈물의 근원을 밝히라. 어머니가 진정 구원받는 것은 아들의 자식이 아니라 아들의 깨달음이다. 그날 새벽 스님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어머니, 이 아들은 아들을 낳지 않겠지만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수많은 제자를 낳겠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면 어머니의 피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후 스님은 세속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훗날 수많은 제자의 마음속에 남아 법맥을 잇는 자, 자비로 세대를 이은 자로 불렸다. 인욕은 욕됨을 참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을 참는 것이기도 하다. 자비는 남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이 피지 않도록 마음을 밝히는 것이다. 세속에 대는 피로 이어지지만 진리에 대는 법으로 이어진다. 옛날 부처님께서 왕사성의 중림정사에 계실 때였다. 그곳에는 아난과 함께 수행하는 한 젊은 비구가 있었는데 그는 늘 청정하고 법에 충실하여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한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 그 여인은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그 비구라고 주장하며 온 마을에 떠들고 다녔다.
사람들은 분노했다. 수행자란 자가 여인을 더럽히고 거짓으로 위선의 옷을 입었단 말인가? 비난이 폭풍처럼 몰려왔다.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분개하여 부처님께 달려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그 비구는 억울합니다. 그런데도 왜 침묵하십니까? 그의 명예가 짓밟히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진실은 침묵 속에서도 스스로 드러난다. 인욕은 억울함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중생의 고통을 대신 받아주는 것이다. 며칠 뒤, 그 여인은 아이를 안고 시장 한복판에 서서 울부짖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중림정사의 그 비구다. 사람들은 돌을 들고 절로 향했다. 비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그를 보시며 묻지 않으셨다. 단지 연민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후로 시간이 흘러 아이가 병으로 죽게 되었다. 그제서야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굶주림과 외로움에 미쳐 거짓을 말했습니다. 그 비구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오히려 저를 위해 매일 음식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 자비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욕됨을 참는 이는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한다. 참는 자는 세상의 업을 대신 짊어지는 보살이니라. 그 비구는 끝내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이름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욕의 보살로 전해졌다. 하심이란 자신을 낮추어 남의 어리석음을 감싸는 것이다. 인욕은 억울함을 참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미혹을 품는 것이다. 부처님의 자비는 말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의 연민으로 드러난다. 진정한 수행자는 칭찬 속에서 피어나지 않고 욕됨 속에서 꽃핀다. 참음은 무력함이 아니라 분노 위에 피어난 지혜의 꽃이다. 욕됨을 참는 이는 세상을 이기고 자비로 답하는 이는 자신을 이긴다. 하심은 자신을 낮추는 일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품는 큰 그릇을 만드는 일이다. 인욕은 침묵 속의 자비요, 고통 속의 깨달음이다. 남이 던진 돌을 연꽃으로 바꾸는 힘, 그것이 인욕바람일이다. 욕된 말에 분노하지 않는 자는 이미 하늘보다 높다. 괴로움을 참는 자는 그 괴로움을 짊어진 모든 중생과 함께 깨어난다. 하심의 마음은 바다와 같아 더러운 것이 흘러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인욕은 상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빛으로 바꾸는 수행이다. 참음은 멈춤이 아니라 연민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모욕을 받아도 미소를 잃지 않는 자는 이미 부처의 길 위에 있다. 하심은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는 일이다. 자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견디는 그 순간에 완성된다. 분노를 삼키는 한순간이 천생의 업을 녹이는 한순간이다. 참는 자는 진리의 문을 열고 분노하는 자는 스스로의 감옥을 짓는다. 만공 스님께서 어느 날 한 노모를 만나셨습니다. 노모는 병든 몸으로 저를 찾아와 울며 말했습니다. 스님, 집에 쌀 한 톨이 없습니다. 며느리가 아파 누워있고 아이들은 굶고 있습니다. 그저 한 끼만 먹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더니 절에 공양미를 담당하던 한 비구니를 불렀습니다. 이 노모에게 쌀 한 되박을 주어라. 비구니는 스님의 뜻을 따라 쌀을 내어주었지만 이 모습을 본 몇몇 대중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인은
평소 거짓말로 탁발하던 자라하옵니다. 스님께서 속으신 듯합니다. 하지만 만공 스님은 그 말을 듣고도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굶주린 자든 거짓으로 구걸하는 자든 모두 배고픔의 고통을 아는 중생일 뿐이다. 그 고통이 멈춘다면 그 또한 복이다. 나는 쌀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의심을 내려놓은 것이다. 며칠 후 노모는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새벽녘이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묶은 보자기를 내밀며 울었습니다. 스님, 그날 주신 쌀로 가족이 살아났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탁발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제 진심입니다. 보자기 속에는 메말라 굳은 쌀알 몇 알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것을 합장하며 받았습니다. 이 쌀알은 금보다 귀하니라. 사람의 진심은 의심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이기 때문이다. 그 뒤로 제자들이 그 일을 두고 묻자 스님은 다만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자비는 믿음이 앞서는 것이요. 의심 속에서도 손을 내밀 수 있는 자가 곧 도를 이룬다. 같은 시기에 신라의 구정선사 또한 비슷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는 스승의 명에 따라 무거운 솥을 9번이나 옮기며 수행했습니다. 대중들은 그를 어리석다 비웃었지만 구정선사는 묵묵히 그 일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 9번째 솥을 옮긴 날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네 마음속의 의심도 함께 옮겨졌구나. 참는 자가 곧 도를 이루느니라. 진정한 인욕은 남의 의심을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심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의심을 품은 자는 흔들리지만 자비를 품은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믿음이란 증거가 있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 때 피어나는 것이다. 남이 나를 속일지라도 나는 내 자비를 속이지 않는다. 사랑은 믿음을 시험하지 않고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된다. 인욕은 참음의 끝이 아니라 의심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따뜻한 손길이다. 의심은 마음을 가르고 자비는 그 틈을 메운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아니라 나 자신을 깨닫는 일이다. 비난 속에서 웃을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부처의 길 위에 있다. 사람의 말은 바람이요, 자비의 마음은 산과 같다. 의심받을 때조차 선행을 멈추지 않는 자, 그가 참된 수행자다. 참는 마음이 곧 믿음이 되고 믿음이 곧 자비로 이어진다. 인욕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불씨를 지키는 일이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한 사람을 향한 자비의 손을 거두지 마라. 참된 수행은 의심을 없애는 데 있지 않고 의심 속에서도 사랑을 나누는 데 있다. 청담 스님이 출가를 결심했을 때 그의 어머니는 밤새 통곡했다고 한다. 얘야, 네가 출가하면 우리 집안의 대가 끊긴다. 제발 부탁한다. 대를 이을 아들 하나만 남기고 가다오. 청담 스님은 어머니의 그 절규 앞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출가자의 길은 깨달음의 길이지만 부모의 눈물 앞에서는 누구나 인간이 된다. 그는 그날 밤 깊은 산중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다. 자신이 중생의 아들을 버리고 부처의 자식이 되려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어머니의 한을 짊어진 채 수행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길인가? 그 의문이 그를 괴롭혔다. 결국 그는 결단했다. 어머니의 눈물은 내 수행의 뿌리가 되리라. 그날 이후 청담 스님은 속세의 비난과 파괴를 감수하면서까지 어머니의 뜻을 잇고 동시에 중생의 고통을 껴안는 길을 택했다.
그는 세상으로 내려와 굶주린 자에게 밥을 주고 병든 자를 씻기며 때로는 탁발을 거부당하고 계율을 어긴 스님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열해 동안 맨발로 참회행을 이어갔다. 그의 발은 피로 물들고 그의 옷은 먼지로 덮였으나 그의 눈빛은 한결같았다. 그 눈에는 미움이 없었다. 오히려 세상의 고통을 대신 짊어진 듯 맑고 깊은 연민이 깃들어 있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다. 스님, 왜 그토록 욕됨을 참으십니까? 청담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어머니의 눈물이 나의 첫 깨달음이었다. 지옥의 고통이라도 그 눈물을 닦을 수 있다면 나는 그곳에 기꺼이 가리라. 그 말이 끝나자 제자는 눈물을 삼켰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깨달음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눈물 속에서 피어나는 것임을. 그 후 스님은 설법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욕은 참는 마음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나의 고통으로 삼는 자비의 길이다. 욕됨 속에 부처가 있고 비난 속에 진리가 있다. 그 길의 끝에는 무명이 아닌 광명이 있다. 그의 수행은 결국 보살행의 완성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번뇌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번뇌를 자비로 녹여내는 길.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욕바라밀의 진정한 완성이었다. 눈물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 가장 향기롭다. 효는 부모를 위하는 마음이요. 자비는 세상을 품는 마음이다. 인욕은 고통을 견디는 힘이 아니라 타인의 눈물을 내 마음에 담는 용기다. 지옥의 고통도 자비의 마음으로 보면 그곳 또한 깨달음의 땅이 된다. 욕됨을 참는 자는 세상을 이기고 사랑으로 참는 자는 부처가 된다. 진정한 수행은 하늘을 향한 길이 아니라 눈물 젖은 세상을 품는 길이다. 부처의 자비는 멀리 있지 않다. 어머니의 눈물 속, 아들의 참회 속에 있다. 욕됨을 피하지 말라. 그 속에 무명의 껍질이 벗겨지고 진리가 드러난다. 참는 자는 억누르는 자가 아니라 고통을 빛으로 바꾸는 자이다. 한 사람의 눈물을 닦는 마음이 곧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마음이다. 깨달음은 무욕의 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바닥에서 피어난다. 인욕은 고통을 멈추는 길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걸으며 자비를 배우는 길이다. 비난을 감수할 때 진리가 드러나고 욕됨을 견딜 때 자비가 완성된다. 사랑은 깨달음의 첫걸음이요. 인욕은 깨달음의 완성이다. 참음의 끝은 침묵이 아니라 눈물 속에서 피어난 미소다. 청담 스님이 속가의 문을 나섰을 때 그 길은 이미 부처의 길이 아니라 인간의 눈물 속을 걷는 길이었다. 늙은 어머니는 아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며 외쳤다. 제발 부탁하네. 대를 이을 아들 하나만 남기고 가다오. 그 울음은 단순한 집안의 한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이별과 집착의 메인 중생의 울음이었다. 스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깨달음을 향한 길 위에서도 자비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몸 하나를 던질 각오를 했다. 파괴를 감수하면서까지 중생의 눈물을 품은 것이다. 그날 밤 스님은 불 꺼진 방에서 홀로 참회했다. 이 한 몸이 죄를 짓더라도 어머니의 마음이 잠시나마 위로된다면 그것 또한 자비의 길이리라. 그리고 이튿날 새벽 스님은 맨발로 길을 나섰다. 눈이 내리고 비가 쏟아져도 그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발바닥은 찢기고 피가 흘렀지만 그 피마다에는 어머니의 눈물이, 중생의 고통이 스며 있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피 묻은 발자국이 있다면 그 길은 청담 스님이 지나간 길이라 하더라. 그의 고행은 단순한 참회의 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욕됨을 감내한 자비, 사랑으로 번뇌를 녹인 수행, 그리고 지옥마저도 중생을 구할 수 있다면 기꺼이 들어가는 보살의 원력이었다. 그리하여 청담 스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깨달음은 고요한 산속의 명상이 아니라 눈물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는 마음이며 욕됨 속에서도 중생을 품는 무한한 인욕의 길임을. 그 길 끝에서 스님은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고통도 후회도 자책도 없었다. 오직 모든 중생이 함께 해탈하기를 바라는 깊은 자비의 순결만이 남아 있었다. 참된 인욕은 참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다. 깨달음은 번뇌의 끝이 아니라 자비의 완성이다. 욕됨을 견딘 마음 속에서 부처의 자비가 피어난다. 고통은 피하려 해도 그늘처럼 따르는 법.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 고통을 보라. 그 안에 길이 있다. 생로병사, 이 삶의 물결 속에서 우린 헤매며 물을 두려워하지만 진리의 눈으로 보면 물결 또한 연꽃을 키우는 젖줄이 된다. 원인 없는 괴로움은 없고 멈춤 없는 어둠도 없으며 멸은 사라짐이 아니라 고요히 깨어나는 새벽의 숨결이다. 팔정도의 길 위를 걸을 때 욕망은 연기처럼 흩어지고 지혜는 달빛처럼 마음을 비춘다. 그 빛에선 그림자조차 부드럽다. 진흙은 더럽지 않다. 그 안에 향기로운 연꽃의 씨가 있으니 괴로움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다. 오늘도 고통 속에서 묻는다. 이 괴로움의 뿌리는 어디인가? 그 물음이 바로 부처님이 내신 길, 그대 마음속에 연꽃 한 송이를 피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